입시 때가 되니까 추워진 것 같아요. 애들이 다 크니까 또 우리 교회에 입시생이 없으니까 좀 마음이 조급하진 않지만 다음 주 목요일 날 입시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또 김장철이고 굉장히 바쁜 중에 또 좋은 소식들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하 23장 1절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자기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나누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그런 말씀이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과연 정말 우리가 가장 흠모하고 담기를 원하는 다윗이 유언, 인생의 마지막 말로 어떤 걸 남겼을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미리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땅 안에서 왕의 통치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이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혀의 말입니다. 그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말을 했는가, 그리고 그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은 즉 생명이고, 그 말은 즉 통치였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백성을 복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축복 가운데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극명하게 어떠한 것이 생명이고 어떠한 것이 말씀이 떡이고 또 어떠한 것이 통치의 근본 핵심이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어떠한 삶이 겨와 같이 나무와 같이 풀과 같이 아무 쓸모없이 부서져 없어지는가, 그리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꽉 채운, 자기 삶을 시간이라는 공간 가운데, 또한 자기가 맺었던 많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그가 통치를 하고 많은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열매를 맺었던 그 핵심에 대하여 이름을 붙였어요. 이가 죽는 순간에 이름을 붙였어요.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높이 세워진 자. 교만한 거 아니죠? 그를 높이 세운 게 무엇일까? 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세워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이스라엘의 노래, 주님과 함께 지내며 동행한 노래, 시편 기자잖아요. 이 삶이 주님과 동행한 노래였어요. 그냥 자기 혼자 거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깊은 사랑의 노래가 이분의 삶이었어요. 이렇게 자기 삶이 정말 건강하고 건전하고 온전하게 많은 사람 앞에 나를 보라, 나를 본받아라, 나의 이 삶의 이 핵심은 이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언입니다. 이러한 유언을 우리도 주님 앞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2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단어도 버릴 것이 없는 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흙이 변하여 돌이 되고 돌이 변하여 보석이 되어서 우리 22장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렇죠. 그 성은 금과 같고 금이 뭐예요? 정금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본성으로 지어졌으며 하나님 당신 자신으로 금으로 지어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종일종야 기억하여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김치를 담을 거지만 김치가 배추와 또는 뭐 고기도 먹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미나리도 먹고 시금치도 먹고 콩나물이라는 어떤 그런 거는 우리가 먹어요. 그런데 콩나물이 여기 돌아다니나요? 시금치가 돌아다니나요? 고기가 돌아다니나요? 그게 으깨지고 부서져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 생명수 강으로 돌아다닐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영으로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백성과 땅과 하늘과 땅과 백성을 온전케 하는 그 엄청난 다이나믹한 힘이 나오는 거죠. 권세가 나오는 거죠.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토록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고 나는 생명의 피니 네가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살과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파워가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하나님 이렇게 계속 목사님께서 말씀을 사람들하고 나누라고 얘기하시는데 뭐를 나누냐는 거죠. 뭐를 나눠? 말씀을 문자적으로 스토리적으로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되냐? 제가 지금 음식으로 표현한 것처럼 온갖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그냥 그대로 본 형체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갈아지고 엎어지고 죽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어서 에너지가 돼서 내 몸이 설 수 있는 설 수 있는 존재의 근본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그 안에 누가 오셔?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같아지도록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한 것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부으시는 때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지금 다윗이 이 23장 1절에서 7절에 자기 인생을 하나로 딱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면 요 한 줄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렇죠? 여호와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여호와의 영이. 그래서 무엇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에게 한 가장 큰 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와 같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그래,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가 두려워서 피해 다니고 또 뭐 하고 싶어? 성공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데 제일 무서운 게 누구야? 마귀. 마귀인데 하나님은 이미 마귀를 멸하시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며 뭐가? 그의 말씀이 누구 혀에? 여러분 혀에 있겠다는 게 다윗이 여호와 니시라고 자기 삶을 마지막 유언으로 딱 한 게 뭐예요? 저도 지금부터 언제까지 살는지 알 수 없지만 저의 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유언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같이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런데 문자적인 것을 먹었지만 이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되고 성령의 드러나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거할 집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자마다 누구를 봐야 돼? 여러분 이름을 봐야 돼? 여러분 육신을 봐야 돼? 누굴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보니 뭐를 보는 것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보도다. 그게 오늘 우리 공항교회 동영상으로 듣는 분들이나 이런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실제적인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심이 내 혀에 있게 하는가? 어떻게 여호와의 영의 말씀하심이 내 혀에 있게 하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음식 형태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먹기 좋아하는 거 아셔? 그렇게 먹으라고 얘기하셔요, 주님은.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터이요. 네. 우리 떡 먹을 때 반드시 뭐 먹어? 떡만 주면 다 어떻게 돼? 커피 먹어. 우리 목사님은 커피 대신에 물 먹어야 되죠? 물. 그래서 생명의 떡과 생명수는 하나다.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만 먹으라면 우리 히브리서나 에베소서에 보면 계속 우리가 뭐만 먹으려고 그래? 죽만 먹으려고 그래. 그쵸? 죽만. 신령한 젖. 아기같이 젖만 먹으려고 그래. 아기같이 젖만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쵸? 그래서 매일 시인만 하려고 그래. 주님, 내가 너무 힘든데 복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을 없어지든지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하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복종하게 하든지 뭐 이런
젖을 우리는 계속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단단한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큰 단단한 음식의 핵심이 뭘 것 같아요? 단단한 음식의 핵심. 응? 뭘까? 뭘까? 마귀를 멸하는 거지. 끊임없이 내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내 이생의 자랑과 내 마음의, 그쵸, 정욕, 내 마음과 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생각은 그거는 현상일 뿐이야. 생각과 마음은 현상이야. 그 뒤에 하와에게 와가지고 쏙싹쏙싹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희가 임의로 먹되 저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그랬더니 절대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네가 돼. 이런 그 세상 가운데, 아니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좋은데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되고 너의 성취도 해야 되고 네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은 것을 너도 해야지. 너도 군림해야지. 너도 정말 그렇죠. 회장 노릇도 좀 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라고 계속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귀를 계속 누가 속살거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그렇죠? 마귀, 사탄이 계속 요거를 우리가 뭘로 가득 차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진리. 내 혀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 혀에 두었더라. 내 혀에 내 생각을 질그릇같이 부술 수 있는, 내 마음을 질그릇같이 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순복할. 그래서 그랬잖아. 너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베드로전서에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데 무슨 수로 대적을 해? 내 혀가 내 말에 있는 사람은 대적 못해. 내 말이나 마귀의 말이나 똑같아서 짝이 잘 맞는데 어떻게 대적을 해? 육신적인 마귀의 밥이 뭐예요? 마귀의 밥이 흙이잖아. 내 육신이잖아. 내 흙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흙 속에 누구를 집어넣으시려고? 하나님을 집어넣으시려고 하나님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님을 집어넣으려고. 그렇죠? 어디에? 우리 혼에. 그래서 혼이 진리로 변해서 영이 어떻게 돼? 나의 영이 새 영이 돼서 성령과 하나 되게 해서 이 그릇이 뭐가 되게? 그렇죠. 성전이 돼서 뭐가 돼요? 돌이 돼. 보석이 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 누구보다 영원토록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신랑이세요. 예수님. 요새는 보니까 사랑한다고 난리를 부리다가 맨날이 못돼서 또 이혼하고 헤어지고 난리를 부리던데 우리 영원하신 신랑 예수님은 안 그래요. 우리 정말 영원하신 신랑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는 누구하고 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원한 사랑이 샘솟듯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같이 가도 영원히 누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영원한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변덕이 줄긋듯해서 좋았다 싫었다 해. 하나님은 그것을 멸하셔요. 그렇죠? 그걸 멸하십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를 먹어야 돼? 음식을 먹어야 돼. 밥을, 그렇죠? 하루만 금식한다고 굶어도 눈이 휑하고 힘든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내 영이 휑해지고 어두워지고 정말 나라는 자아에 맥혀버려.
나라는 자, 세상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에 거의 먹혀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음식의 형태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단한 음식이에요. 사실은 단단한 음식이라 우리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지각을 사용하여 깨달아야 돼. 에베소서에도. 그래서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여 깨달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뭐 읽어도 잘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재미가 없어서 읽다 그만두고 뭐 이런 경우가 그렇죠. 마태복음 1장만 몇 년 동안 계속 읽다가 누구 낳고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안 읽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성경을 읽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시편 55편 1절 우리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먹을 때 깨닫기가 어렵고 단단해서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은 믿음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왜 사 먹으라고 하냐면 믿음을 내가 취해야 되기 때문에. 돈은 안 내도 돼. 돈은 안 내도 되는데 무엇을 지불해야 돼? 내 마음을 열어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내 마음을 열어 믿고 싶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 그 두 가지의 양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1950년 그 6.25가 지나고 전체적으로 다 파괴됐어요. 인성도 파괴되고 삶의 모든 터전도 파괴되고 다 사람들의 그 삶이 무엇을 그러니까 가꾸고 세울 수 있는 모든 게 없어요. 없을 때 이들이 유일하게 가장 쉽게 편하게 미친 듯이 이 정말 텅 빈 터전, 텅 빈 자아, 텅 빈 관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믿음으로 사 먹으라. 그럴 때 뭐로 이들이 무작위로 마구 먹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먹은 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쵸? 순복음교회 또 우리나라 교계에 말씀을 그때는 제가 교회 다닐 때 기억납니다. 사경회가 그렇게 많았어. 사경회가 매일 요한복음 창세기 공부 뭐 해가지고 교회에 새벽기도 철야하는 기본이고 사경회 뭐 유명한 목사님 오는데 뭐 부흥사들이죠. 이게 부흥사들이 목사님들이 이제 제일 얘기하는 게 병든 자 나 주님이 다 고쳐. 돈 없어? 다 나와.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해요. 복 받으라. 그리고 복 받으려면 헌금들 교회가 지금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헌금해서 30배, 100배 복 전세비 빼고 사골세 빼서 다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 받았어. 그래서 우리 그런 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동영상으로 나가서 좀 말하기는 그런데 미친 듯이 헌금하는 사람은 미친 듯이 복 받는다. 그런 말이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서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텅 빈 마음,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마음.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제 안에 무식하다. 이용당한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정말 아름다운 너무 순전한 그런 무조건적인 순수한 마음 안에 주님의 부어진 사랑.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남편 그때 당시 지금 이제 70대 80대 이런 남편도 굉장히 난폭했어요. 난폭하고 혈기가 중천하고 그리고 가정을 안 돌보는 사람들이 거의 90%였어요. 술과 여자, 횡포. 그리고 모두가 내가 왕이야.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여성들은
뭐 어떤 직업을 갖는다든지 뭐 이렇게 자할 능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뭐 횡포 부리고 또 바람 피고 돈도 안 주고 막 자기가 안 하면은 막 자기가 말한 대로 안 하면 막 굉장히 고통을 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킨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애들 키우는데 전념했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잖아. 착하게 뭐 정말 나이스하게 로맨틱하게 나를 잘해주지 않죠. 거의 집에 안 들어온 사람들 많은데 그때의 그 영적 상태의 그 어미 세대 그 여자들은 좀 특이하게 하늘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여서 그랬나 봐. 남편의 구두, 남편의 운동화 보재기에 싸서 가슴에 안고 와가지고 기도도 단순해. 주님, 남편 오기 전에 제가 먼저 갖고 왔으니까 의자에 놓고 이 남편 여기 이 신고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다 와서 앉아 있었어. 그 기도 받은 남편들 다 그 신고 와서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걸 생각할 때 눈물이 나와. 믿음대로 됐어요. 믿음대로 돼. 값없이. 그 믿음이 하늘을 찌르는데 뭐. 요새는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 증명해봐.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 나한테 가르쳐봐. 나를 좀 이해시켜봐. 나를 좀 믿게끔 해봐. 내가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봐. 그러면 뭐 내가 좀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가 한번 믿어볼까? 그렇잖아요. 악하죠. 악해. 뭐가 들은 게 많아서. 머릿속에 들은 게 많아서. 이제 이런 두 가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믿으면 흔들림이 없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을 점검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 말씀의 핵을 붙잡은 사람은 흔들림은 없어. 근데 요 사람들은 막 그냥 값없이 사 먹어가지고 막 주님 그렇죠. 우리 아들 뭐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어디 가게 뭐 40일 금식기도 해가면서 들이댔잖아요. 그런데 응답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이런 믿음의 이 갭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첫 번째 그 초대 신앙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신앙으로 사실 아무것도 없는 아프리카 개척 많이 했어. 똑같은 상황이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사람들에게 복받아. 우리도 복받았어. 우리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주셨어. 병도 났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많은 대륙에 선교사로 가서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들이대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 그렇게 들이대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은 정말 철이 날카로운 타작기계와 같이 철이 날카로운 타작기계의 용도는 뭐예요? 벼를 집어넣으면 쭉정 이거 뭐죠? 그 껍데기는 나오고 알알만 나오는 게 타작기계잖아. 근데 이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을 집어넣으래잖아. 산을. 철이 타작기계에 산과 바위를 집어넣으래요. 그러면 그 산이 바위가 이렇게 갈아져서 큰 돌멩이가 돼. 그걸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작은 돌이 되고 그것을 다시 집어넣으면 겨같이 갈아져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입속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내 혀에 산들이 무너지고 모든 시스템에 적그리스도의 영, 우상숭배, 바벨론의 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겨와 같이 갈아지는 그런 시즌에 있게. 그래서 다윗이 높이 세웠어. 알아. 자기가 잘나서 높이 세운 게 아니라 사울을 넘어뜨리고 그 모든
그 종교의 영과, 그쵸? 엄청난 종교의 영과 그 엄청난 그 율법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산을 겨같이 했잖아. 알아. 그 다윗이 세우신 자. 누가 높이 세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혀에 줌으로 인하여 겨같이 갈라져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모든 사람들을 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단단한. 값없이 사먹는 이 대한민국의 1세대의 이 믿음이 지금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으로 뭐로 철이 날카롭게 하는 타작기계, 주님의 말씀이 그 혀에 있고 그 권세와 능력이 시스템의 종로로 타는 어둠의 시스템, 바벨탑의 시스템, 만문의 영의 시스템의 종로로 타며, 그렇죠? 살고 교회도 그 시스템의 종로로 타는 데서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 철이 날카로운 타작기계로서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세로 그거를 뚫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누구의 유언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이루어 살았다라는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은 값없이 사먹는 단계가 있습니다. 값없이 사먹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은 뭐냐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혀에서 폭탄같이 나와야 돼. 제가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흑인 여자 그 젊은 대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그 하원 의원장과 흑인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 포퓰리즘 막 있는 대로 선심 쓰며 그 선거 끝나면 흑인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폭탄과 같이 당신의 거짓의 옷을 벗으라고 3분 안에 찌르는 칼처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찔러진다는 거예요.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흙이고 우리는 철을 날카롭게 하는 하나님의 칼이기 때문에 그래요. 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떡은 진리의 성령. 그래서 이 떡, 단단한 음식을 진리로, 지식으로 먹으려면 너무 힘들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의 떡은 진리의 성령이신 생명수 강가에서 함께 먹고 마셔야 돼요. 생명수 물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그 데이빗 데미안하고 굉장히 데이빗 데미안이 한국에 와서 참 목사님들이 놀래. 데이빗 데미안도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정말 복음의 국가인 이 나라가 또 잠율린드 목사님도 정말 한국에 오는 게 소원이었고 한국에 오셔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정말 그 4차원의 세계를 통하여 전 세계에 그 우간다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그 말씀, 생각의 변화, 영으로 생각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쳤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너무 초딩이야, 초딩. 그래서 이 데이빗 데미안도 계속 얘기하는 게 영을 활성화시켜라. 다시 얘기해 봅니다. 영을 활성화시켜라. 잠율린드 목사님도 영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영을 활성화시키셔야 돼요. 우리가 혼에 너무 강해져 있어가지고 자기 완성, 자기의, 자기의 성을 쌓는데 자아에 너무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자아라는 혼에 가두어져서 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을 사용 못해. 그래서 이 혼을 깨트려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서 15절에 영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4가지 방법으로 이 강을 표현하시면서 4가지 방법으로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으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먼저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 그리고 곧바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뭐가 있어요? 땅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강이 죄송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며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 물이 이제 세 가지로 사실은 나오는데 1장 21절 22절 22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것은 굉장히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 물입니다. 이 물은 열매가 어디로 가냐면 22장 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곧까지. 그래서 이 물이 첫 번째는 아까 22절 창세기 1장 22절에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하는 그 물의 생명수가 흐르는 것에 대하여 그 물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어떤 물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리라. 이 수면도 생명수의 강입니다. 이 수면은 또 어떤 수면? 1장 22절에 모든 물고기들이 자라는데 그 물고기들이 그래서 그런 시험 누가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닷물이 소금으로만 됐다면 바닷물의 농도와 같이 소금을 집어넣어서 물고기를 그 속에 집어넣으면 물고기들이 자라나요? 잘?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뭔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2장 10절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생명의 떡을 심는데 이 생명의 떡은 반드시 뭐와 같이 먹어야 돼? 생명수 강과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 생명수 강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을 먹는데 4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단계가 없어졌어.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악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악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의 물이 그냥 같아. 그러나 우리가 이 에덴에서 벌써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바깥으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삶의 단계 가운데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름도 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나무 앞에 세우셨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 앞에 세우셨고, 동방에 해 뜨는 곳이라는 것은 돋는해의 아침 빛인데, 이거는 뭐와 같이 얘기를 해요? 태와 같아. 그래서 이거는 110장, 시편 110장에 보면 어디에서부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 어디에서 나와? 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태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벽 이슬이. 새벽 이슬이 뭐냐면 뭐 먹고 나오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군데서 발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록 1장 22장 1절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이 물은 한 군데서 나오는데 어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다시 얘기하면 동방, 하나님의 태, 말씀이 솟아나는 곳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물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다 적시는데 4가지 방법으로 적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손강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55장, 이사야서 55장 1절에 돈 없이 믿음으로 사시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여기만 나와. 보석이 뭐뭐 나오는지. 그래, 어떤 게 나와? 하월라 땅을 둘러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비손강은 말씀으로 가득 찼어요. 그 다음에 거기 베델리움은 뭐예요? 넬리움으로서 진주. 그래서 거기에 3가지로 그 땅에 가득 찬 게 있는데, 생명수 강물을 먹으면서 생명수 강 비손강에 적셔지면서 금과 진주와 호마노가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신성이고요. 진주는 뭐냐면 이 진주는 이 다른 형태로 변하는 거잖아. 진주 그 조개 살에 끊임없이 모래가 들어가서 이거를 이렇게 해하고 아프게 함으로써 그것이 이렇게 단단해지잖아요. 거기에다 돌이 들어갔어. 우리 같은 죄인이 들어가서 그거를 주님이 싹 감싸면서 진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진주는 무엇을 뜻하냐면 거듭남.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수 강을 값없이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값없이 먹으면서 우리의 몸이 거듭나 진주로 변해서 호마노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주님과 같이 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걸 이미 비손강에서 알려줬어요. 모든 재료가 비손강에 값없이 사 먹도록 이미 주님이 해놓으셨어. 그 다음에 이제 기온강이 이제 특이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말씀을 생명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물에. 그래서 비손 강물은 생명나무와 마실 때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성이 덮여져요. 이럴 때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스가랴서 4장의 금초대, 성령의 전 금초대, 이 금으로 된 거는 교회, 그 다음에 촛대 그 위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빛은 하나님의 빛. 그렇죠. 그래서 저기가 누구야? 70년대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한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우상숭배의 성전은 막
온갖 이상한 그림 막 별의별 걸 다 해놓고 막 그냥 정말 귀신 나오게 해놨잖아요. 귀신 나오게 해놔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전은 어떨까 하고 너무 궁금해서 갔는데 캄캄한데 빛 하나 있어. 빛. 금초대에 빛. 그래서 이게 무슨 성전이냐고 돼지 피를 갖다 놨다. 뒷도장. 그렇죠? 캄캄한 우리 뭐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며 금초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주의 영이 임재는 우리의 깊은 시면의 어두움의 캄캄함 안에 떠오르는 빛처럼 베드로후서 1장에 봤죠? 떠오르는 샛별처럼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간, 환경, 관계, 사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피곤해 사는 게 그래서 환경도 없어, 시간도 없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 괴롭히는 일도 없어. 뭐가 될까? 뭐가 될까? 그걸 행복이라 여기고 그렇게 문제 없고 공격 없고 나를 그냥 편안히 그냥 방바닥에 누워서 먹을 거나 먹고 TV나 보고 누워 있는 거를 행복이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말을 기다리잖아. 그런데 그게 주말 몇 시간이면 it's okay. 근데 그거가 1년 12달 계속 뭐야 그러다 뭐가 돼? 뭐가 돼? 뭐 돼? 어? 시체 되는 거지. 시체 되는 거야. 시체. 그렇죠? 시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능도 발휘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난 어떤 센서와 기능도 없이 그냥 잠잠히만 있고 싶어. 죽은 거죠. 죽은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시고 모든 하나님이 준 기능을 뭐 하길 원하셔? 다 깨워. 웨이크업. 고통받는 기능, 환난 당하는 기능, 나를 괴롭히는 기능, 미워하는 기능, 증오하는 기능, 온갖 센서가 나를 둘러 있습니다. 뭐 하라고? 진리의 빛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그 다음 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강? 기혼강.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삶의 이 모든 사건, 모두 나를 자극시켜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이것들, 그들은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어. 깨라고. 자지 말고 깨라고. 깨라고 엄청 사역을 하는데 미워하면 안 돼. 그들 사역비 줘야 돼. 사역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고, 너 지금 시체 될 때가 아니라고 지금 깨우고 있어. 난 그분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금은 진주 호마노 보석으로 지을 것인가? 영적 반응. 어떻게 영적 반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체처럼 나무 지푸라기 풀, 내 인성, 나 괴롭히지 마, 상대하기 싫어,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면서 결별하고, 끄떡하면 결별하고, 끄떡하면 걸림돌로 돌로 딱 막아놓고 숨 막히게. 이런 마귀죠. 육신적 마귀죠. 정욕적으로 반응, 다 불터 없어질 심판, 지푸라기, 나무, 재 이런 걸로 반응할 것인가가 주님은 분분초초 시간마다 찌르셔. 찌르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찌르는 사람들, 그분들 다 큰 사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은 다 내 동역자야. 하나님이 다 동역자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진주는 비 내리는, 여기서 나온 거, 진주는 뭐냐 같으면 아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움듣는 생명이에요. 여기 얘기했잖아. 다윗이 이거 말씀 하나하나가 다 엄청나다고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의 맞아 이세 아들 다윗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내 삶이 노래가 됐어. 누구랑 사랑하는 노래?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노래. 내가 고통의 신음소리 가운데 신랑인 그분이 와서 그 고통이 뭐가 되겠어요? 진주가 되겠어요. 진주가 되겠어. 환난과 정말 삼겹줄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둘러쳤는데 400명, 아둘람의 400명,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들만 모여서 그런 자들이 아니면 왜 쫓아가? 다윗을 왜 쫓아가? 높은 성에서 국무총리하고 대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쫓아가? 안 쫓아가지. 다윗도 빚지고 원통하고 억울하니까 그냥 혼자 도망가면 외로우니까 빚진 자들끼리 원통한 자들끼리 억울한 사람들끼리 가서 조그만 아둘람 굴에 가서 굴 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저도 요새 보면 참 끼리끼리 만난다. 저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냐. 그런 자들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호마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혀가 되어서 통치자로 바꿔서 통치자의 노래가 다윗의 노래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 삶이 완전히 어둠인데 아까 성전과 같이 비토 장군이 들어간 성전과 같이 캄캄한 어둠의 세상, 완전한 어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어둠의 세상에 비 내리는 해의 아침빛 같이 쫙 하나님의 말씀의 동방의 에덴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말씀의 빛으로 쫙 어둠을 갈랐어요. 그래서 어둠은 어디서 나온다? 어둠은 God divided light from the darkness. 어둠으로부터 빛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빛 가운데서 빛을 발한 적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다윗의 모든 인생이 깊은 어둠에서 아침 햇살. 저는 이 다윗의 유언을 보면서 이야, 내 유언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죠? 어둠에서 아침 햇살같이 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햇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공의로 이스라엘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죠? 이스라엘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임명하신 거 아니야. 다윗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네가 선 어떤 어둠에도 뭐로? 아침 햇살과 같은 진리의 생명의 빛으로 그 땅이 힘을 내어 소산을 내게 하는 자로 내가 너를 임명.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회사에 가거나 어디 갔어? 망하게 하는 자야. 어둠으로 솟아나 빛을 발하여 열매 맺게 하는 자예요. 어떤 자예요? 여러분 소속을 밝히세요. 열매 맺게 하는 자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까지 맺으셔. 어떻게 했다고? 내가 너와 영원히 살겠다. 뭘로? 진리의 성령으로. 그 여러분이 하루하루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혀에 있을 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트레이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내 몸이 말씀이 되어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면 신랑을 맞이해. 신랑이 말씀인데 신랑이 말씀이시잖아. 신부도 말씀이 되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님 같이 못 살아. 나무나 지푸라기나 재하고 못 살아. 그리고 주님 곁에 갈 수도 없어. 심판의 불에 다 태워 없어져서. 그거를 뚫고 보석이 될 때 그분과 신혼살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몇 대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석되게 하시려고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마귀의 괴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데 뭐하게 주님은 정말 신랑은 대단하셔. 너무 우리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셔. 그래서 욥기 1장에 뭐라 그래요? 마귀한테 내 신부 욥을 내가 보았느냐? 내 신부 욥을 보았느냐? 마귀가 막 이를 갈며 얘기하잖아요. 그가 있는 재산, 그 모든 가정, 모든 거 한번 파괴해봐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 믿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있으셔. 왜? 나의 말씀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손강에는 뭐가 있냐? 기손강은 격렬하고 격동적으로 흐르는 역류성 흐름입니다. 여러분. 비손강은 조용히 흘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는 뭐 그냥 너무 so happy. 야, 너무 감동적이다. 야, 말씀 너무 좋으신데? 너무 잘하시는데? 그 말씀 너무나 인사이트 있다. 막 그래. 그런데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운동력이 있어서 네 영 한번 찔러볼까? 네 혼 한번 내가 부셔볼까? 네 관절과 골절, 네 환경을 말씀으로 쌓여지지 않은 것들을 한번 부셔볼까? 이런 격류성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랬어요? 욥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내 눈으로 보였사오니. 그래서 나라도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쌓여지지 아니한 건 다 흔드시잖아요. 다 뒤흔들고 해일처럼 다 흔드시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주여 주여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여지지 않은 거 흔드십니다. 왜? 때가 차서 흔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흔들림 가운데 에레미야 13장 23절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구스인이 네, 구스가 이디오피아야. 흑인의 그 새까함이 하얗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구스 여인을 주님이 지칭한 것은 악은 새까맣잖아. 악. 그래서 여기 있잖아. 악을 행하는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못 뺏겨. 구스 여인의 검은 것. 인간의 악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희게 못해. 또 표범의 반점을 사람의 힘으로는 그 무늬를 절대 없앨 수 없어. 그런데 내가 그 악을 선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타서 역류성, 격렬한 나를 뒤집어 엎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나부터 치셔야지. 내 속을 쳐야지. 겉만 말씀으로 나불나불하면 아무도 안 속아. 그랬잖아요. 누가 사도행전에 스게의 아들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 흉내내고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한 거 막 흉내내서 야, 뭐 착하게 살아야 돼.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 막 이러면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속이 귀신이네. 그리고 귀신들이 타고 올라가서 다 뜯어냈잖아요. 스게 내 아들에게. 그런 지경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아셔. 네 속에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는데 너부터 핥혀버려. 예수 없는 너부터 핥히겠다 그러잖아 마귀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입으로만 나불나불 예수 믿고 그러면 네 속에 다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 나랑 똑같은데 무슨 잘난 척해야 그러고 그냥 뒤집어 엎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바로 기혼강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채워? 내 안에. 여기가 배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영이 있는 곳이어서 이 영이 마귀를 끌어들이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내 혼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그리고 내 입이 끊임없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네 배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 네 배에서 뭐가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더군다나 처음 믿는 집안은 아주 박살을 내시죠. 말씀을 안 쌓여져 있기 때문에 박살 냅니다. 그리고 2대 3대째 믿었어도 말씀대로 안 믿은 집은 그 후손이 또 박살을 겪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주님은 자신 있어. 뭘로? 진리의 성령과 말씀으로 내가 너를 붙잡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뭐죠? 히데겔 티그리스 강입니다. 히데겔에는 아시리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는 곳까지 내려온 말씀이 내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서 사람들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말을 안 해도 알아. 예수의 향기. 그래서 그가 이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리의 사람인 거를 알고 땅에 내가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티그리스 강에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유브라데라는 뜻이 뭐냐면 풍요. 그래서 그 강에서 이때부터 이 네 번째 강에서는 이때부터 이 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이 섰을 때 이가 만지는 것마다 생명의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 가운데는 주님이 비손강에 하나님 말씀은 너무 좋아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단계가 기온강 같이 막 말씀을 열심히 믿었더니 내 삶을 홀딱 뒤집어 놓으시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더 기도와 금식과 마음으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깊은 샘을,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지혜의 깊은 샘을 끌어올리는 거야. 지혜라는 깊은, 그래서 누구라? 요셉이 받은 복이 뭐예요? 깊은 샘의 근원을 터뜨리는 복. 깊은 샘의 근원을 터뜨려. 깊은 샘의 근원은 뭐야? 그 땅을 적셔서 유브라. 풍성케 하는, 양에게 꼴을 먹이되 풍성케 하는, 요셉에 가는 곳마다 풍성케 했잖아요. 풍성케 하는 그 지혜의 샘을 뜨는 힘인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에덴에서부터 동산을 적셔 네 개의 강으로 발원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떡과 생명수로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 여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똑같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모든 것에 준비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자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의 소원 안 이루어진 거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가까우니까? 이게 돼 있으니까. 이게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데의 생명수 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보았어요. 자기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든 지푸라기와 재가 돼서 없어지는 사람을 그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어. 아무것도 재가 되길. 그것들을 만지는 혈과 창 가져야 하리니 그들은 당장에 뭐예요? 불살러지리라. 자기의 인생은
생명과 생명나무와 생명수로 온전코 블루투스 모드. 모든 것을 구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에 그 나머지 사악한 자들의 가장 근본은 뭐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본은 유다서 1장 10절에서 이 가시나무가 되고 불살러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첫째, 생명나무인 말씀과 생명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 10절에서 13절 읽어주세요. 또 그들은 육체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들어갑니다. 멸망하는 대로 가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블루투스 모드. 자기 수치에 거품이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생명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가인, 발람, 고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이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물이 없는 구름. 그 다음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다 뽑혀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수치의 거품을 이게 뿜은 바다는 뭐예요? 세상 바다. 세상 바다에서요 끊임없이 수치의 거품을 블루투스 모드. 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명하게 유언으로 다윗이 얘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엄청난 시간과 순간순간의 만남과 내가 처한 이 모든 환경이 뭘 사용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혀로 마귀를 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말씀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신부로서 주님과 동등하게 서는 역사의 문을 이제 늦은 비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